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참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특별히 원래 마지막 예배,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그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꼬여있는 관계도 푸시고, 하나님과 좀 이렇게 좀 화해도 하시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해를 맞이하시고요.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완전한 회복과 또 완전한 어떤 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가 오기 전에 위로 옆으로 풀고 또 회복하고 회복해서 또 유정미를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기억으로 남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기억으로 다 이 땅에 남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떠올리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이순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거북선이 생각나요. 거북선으로 정말 왜구를 정말 무찔렀던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링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로 노예 해방이죠.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로 이끌었던 링컨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정반대의 기억도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죠. 히틀러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그런 독재자 히틀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좀 더 가까이 실감나게 말해볼까요?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조두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두순.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아동성 폭행 아동성 범죄자. 그 이 조두순이 지금 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가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은 그를 아동성 범죄자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잘 아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할 텐데,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여러분 그 생각나는 것을 한번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하면 또 예배가 길어지니까는 제가 딱 이분 이름 부르는 순간 딱 생각나는, 기억나는 거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밥 먹을 때. 최경훈 목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요즘 딱 떠오른 거 그거 나중에 밥 먹을 때 제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고 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대로 여러분 이름이 불려졌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모임 장소에서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흔적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겨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곳에 찾아와서 매우 값진 항유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보면은 이 마르다가 그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항유의 그 가격을 가리켜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수능을 치고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이 11,000원이다, 뭐 시급이 12,000원이다, 또 야간에 하면 또 1.5배 더 해가지고 얼마 준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루 일할 때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그 쏟아 부었던 그 항류의 가격은 무려 300데나리온. 그 당시 그 평범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큰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이 항류 옥합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겠지요. 그 소중한 항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향료가 뭐 큰 병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병인데 그걸 쏟아 부었는데 얼마짜리 쏟아 부었다고요? 1년 연봉을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4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뭐 화를 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그거 보면서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느냐고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더란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향유를 이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하면서 마리아를 막 책망, 야단을 치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헌신이 항상 사람들에게 이해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거룩한 헌신을 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보니까는 칭찬은커녕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강단 뒤쪽에 화분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9월 이전에는 이 강단이 좀 썰렁했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화분을 정말 자녀들 용돈 주는 거 모아가지고 또 그 노령연금 받은 거 가지고 몇몇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매달 10만 원씩 모아서 이 화단을 지금 이 강단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그 돈이 큰 돈이거든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 강단이 썰렁한 것이 너무 보기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뒷 이야기가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또 참 잘했다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뒷말도 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지금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실컷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책망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리아가 마음이 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의 평가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내게 아이고 집사님 잘합니다 하면 막 좋아가지고 입이 벌어져가지고 막 그래 하다가도 또 무슨 소리는 들리면 또 축 처져가지고 나 이제 안 합니다 하고 막 일희일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비판적이고 또 화를 내고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잘한다고 하면 됐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냥 막 교회를 떠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하고 그 불쌍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하나같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힘을 다해 나를 섬긴 것이라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죄인들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아주 거룩한 헌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헌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헌신은 주님을 위한 거룩한 헌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마리아는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막 남들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제 인대에 막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합니까? 라고 막 그래 하면은 저도 막 불쑥 저도 못하게 막 자꾸 변명을 늘어놓아요. 변명을. 그게 아니고 집사님, 제가 그래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막 잘하려고 했다고 막 하다 보면은 성님이 제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도 좀 이야기합시다 해가지고 막 제 말을 끊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그 목회하다 보면은 좀 뭔가 설명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항요가 깨질 때 지들이 해준 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거룩한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화를 내고 막 책망하고 수군거리는 거 보면서 마리아도 뭔가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끝까지 헌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직분자 선출 공동회의를 한 후에 제가 큰 감동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분은 이번에 피대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고 하루 후인가요? 이틀 후인가? 교회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안 된 거잖아요. 이 말 한마디 하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자기 잘 지키면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제가 지켜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나오는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항유옥합을 깨뜨린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의 그 비난과 책망과 그 사람들의 그 분노로에 가까운 그 수군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으로 끝까지 지켜낸 믿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막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나도 한마디 하자고 막 쏟아냈다 해보세요. 그 항유옥합은 물거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9가지 잘하고도 1가지 잘못하면 그 9가지 다 헛된 것이거든요. 마리아 그렇게 귀한 일을 했더라도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말을 했다면은 아마 마리아의 그 거룩한 헌신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통해 그녀의 향유감 헌신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이 해도 성도들 기억 속에 나쁜 기억으로 남겨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한 그 일들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그 처녀 마리아, 그 처녀 마리아가 무슨 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항유옥값을 깨뜨린 이 거룩한 헌신, 이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란 것을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억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한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름 없이 말 없이 항유옥값을 깨뜨린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그랬고 제가 부임하고 난 10년 동안에도 정말 묵묵하게 자신의 항유값을 깨뜨린 성도들의 헌신이 오늘 신앙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방에서 또 청소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구역장으로, 방송실에서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또 전도의 임원으로 묵묵히 하늘 섬겨주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 신앙교회가 지금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져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그 거룩한 헌신 위에 신앙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명예장로와 명예건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에서 결의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명예건사님을 좀 추대하겠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3년 되고 또 만 70세가 이상이 되신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서 참 믿음 생활이 잘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참 좀 이렇게 본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우리 명예건사님을 추대해서 또 앞으로 더욱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 이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또 명예건사님들을 몇 분 추대했고요. 오늘 또 우리 한 분 이금희 사님을 명예건사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신앙을 보고 참 우리 건사님 깝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 집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몇몇 교회 다녀봤지만은 진짜 교회 같은 교회 내가 처음 만났다고. 그거 저희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내가 20년만 젊었다면 내가 진짜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건사가 되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오늘 추대를 하고요. 또 내년에도 또 자격이 되는 분들 계속해서 명예건사 추대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참 제가 3년 지켜봤는데 제가 이런 에피소드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이 참 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제가 속이 후련해져요. 제 답답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못하고 입에 뚝 담아뒀던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 그걸 이야기해 주시는데 집사님하고 한 10분 이야기가 나면 속이 후련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제발 담임 목사 속 후련하게 드리는 성도 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집사님 명예건사 추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성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 속 후련하게 해주는 거, 시원하게 해주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피택되신 분들도 제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여러분들 미리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되고 뭐 안수되고 건사되고 나서 뭐 내 하고 싶은 건 하겠다고 설치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직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담임 목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 동력자가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시원케 하는 성도가 돼야 그게 좋은 직분자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명예건사 추대식뿐만 아니라 명예장로 추대식이 있는데요. 오늘 명예장로 두 분을 추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앞으로 명예장로 추대식은 다시는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동안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두 번 다시 명예장로 추대식이 없어요. 오늘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을 명예로 추대한 이유는 이 두 분이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지금의 신앙교회 성도들과 앞으로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성도들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년 전 제가 신앙교회 부임할 당시 우리 교회는 정말 지금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났을 때 이 두 분의 가정이 제가 부임하던 해에 신앙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를 도와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계신 거예요. 처음 몇 년 동안은 교회가 너무 지금 어려웠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교회에 오셔가지고 쓸고 닦고 고치고 버리고 또 이사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해가지고 처음 한 2, 3년 동안은요 매주 토요일 주일은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함께 했던 분 여러분 계시지만 오늘은 두 분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만 교회 오는 분들은 목사님들 절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이거든요. 꼭 목사님 힘들게 하는 분 누구냐면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열심히 하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스트레스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따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분 나쁘다고 삐진 적이 없습니다. 족갑벌 때는 저에게 큰 소리로 자기를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등록 3년 만 65세 미만해서 장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공동에 있었으면 이분은 분명히 장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때 그분을 장로로 못 세웠습니다. 그분을 장로 세우면 교회가 조금 더 시끄러워질까 싶어서 못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문제 때문에 저에게 와서 따진 적이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인데 안색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두 분이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분 두 분들 지난 10년 동안 예배 출석부 좀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금남로 기도회는 조금 빠졌어요. 그렇지만 주일 오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오후 예배 몇 번 빠졌는데 10년 동안 그때마다 제 봐서 이런 일 때문에 부득불 참석 못한다고 했죠. 한 번도 예배 생활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두 분 제가 헌금 내역 10년 헌금 내역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성도가 주님 앞에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데
이 두 분은 단 한 번도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헌금을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딱 한 번 헌금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정성이 담긴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헌금을 하더란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중에는 이 두 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교회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두 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명예장 추대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두 분의 거룩한 헌신을 신앙의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명예장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군가 나중에 왜 신앙교회에 명예장로가 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들 말씀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 두 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성도들에게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명예장로로 세웠다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항상 꼭 거절하셨지만 제가 교회 이름으로 두 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들 명예장로 훈장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헌신을 신앙교회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제가 설득해서 오늘 추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를 주님을 섬기는 롤 모델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곳들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롤 모델로서 마리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마리아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리아를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성도들에게 정말 목사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신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명예장로 추대받는 이 두 분처럼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이 두 분 사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분들입니다.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 부족함이 많아요. 하지만 그 부족한 중에도 10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 거룩한 그 믿음, 신앙, 헌신을 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명예장로로 추대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모비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는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으나 많은 사랑을 남겼다. 이 한 문장, 이 묘비병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이 고인의 삶을 기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고인은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냥 많은 사랑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10년 목회하다 보니까 한 번씩 좀 슬럼프가 올 때가 있거든요. 슬럼프 오게 되면 또 온갖 생각이 저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최경훈 목사, 너는 나중에 신앙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 싶으냐?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다시 흐트러진 제 마음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내가 슬럼프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 감정에 젖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면 나중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 생각하면 다시 정신이 차려지고요. 내 마음을 추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뭐냐면은 칭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영적 거듭나면은 의롭게 된 칭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칭의 구원 받은 다음에는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로 비떡대고 장로님의 소리 듣고 권사 소리 듣고 안수사 소리 듣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장로가 되었으면은, 권사가 되었으면, 안수집사가 되었으면, 직분자가 되었으면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오늘은 반드시 내일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몇 차례 제가 진짜 함께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금쪽이, 문제야 금쪽이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딸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부모 없는 자리에서 금쪽아, 아빠 엄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 했더니 그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은 아빠를 생각하면은, 엄마를 생각하면은 맞은 거, 학대받은 거, 그리고 나를 미워한 것밖에 기억나긴 게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모에게 대한 기억이 뭐냐면은 미움받은 거, 학대받은 거, 말로 언어 폭력했던 거,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먹고 산다고 살았겠지만 그 부모님들은,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겠지만은 그냥 그 자녀들의 기억 속에 그 부모님은 학대한 부모, 언어 폭력한 부모, 나를 미워하는 부모로 기억되어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막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사는 것지만은 여러분의 그 삶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겨지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